예, 이 전주와 지금 이 두 번째께서 더 좋은 소망을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요. 우리가 8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더 좋은 소망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더 좋은 소망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더 좋은 소망, 이 좋은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은, 율법은 결코 어떠한 사람도 율법 안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제사장들도 레위의 반차, 레위의 족속에 속한 제사장들도 그들도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느냐? 그들이 어떤 특별한 힘이 있고 특별한 지혜가 있고 특별한 능력이 있어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율법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겁니다. 이거는 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던져줍니다. 세상은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은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배우고 학위를 따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만, 그래서 거기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을 그들이 세상에서 쓰임받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가 어떠한 직위를 갖고 있든 어떠한 삶을 살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택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율법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볼 때 율법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이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될 규범적 은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왜 은혜를 받지 못했느냐면,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절대 그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율법은 계속 우리를 뭐라고 정죄해요?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됨이 계속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견된 죄인됨을 해결하려다 보니 계속 그것만 해결하다가 인생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발견된 죄를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너희들이 발견된 모든 죄들, 그 죄들을 내가 다 죄사로 받았다. 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다 해결을 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정죄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그냥 교회 나와서 목사가 자 영접 기도합시다, 이제 교회 나왔고 교회 등록했으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싸구려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같은 죄 있는 인간을 통해서 철저히 고난받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미우스를 받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논리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죽은 것은요, 예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 위에 어떠한 사람도 부활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이제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아멘. 그럼 이거는 어떠한 박사학위를 갖고 어떠한 학문을 가진 사람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그걸 믿을까요? 여러분, 이효령 교수라는 분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 다 인정하니까 다 한 가지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게 뭐냐? 어떻게 사람이 죽고 부활할 수 있냐?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온다는데 이걸 어떻게 믿느냐? 이거 도저히 내가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가
은혜 안에 들어와서 제일로 많은 갈등이 이 사건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너무 힘들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믿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 책입니다. 도저히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 영성, 믿음이 회복되니까 이해가 버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떠한 지혜도 알 수 없는 그 지혜를 믿음 안에서 주어진 지혜, 그 지혜가 뭐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에게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뿐만 죽은 게 아니었죠. 함께 죽은 두 강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강도는 땅에 온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믿는 거, 이게 진짜 지혜로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여러분의 지혜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뭐 우리가 대학을 갖고 박사학위를 받고 뭐 어떠한 삶의 살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산들 믿지 못하면 그게 다 허망한 겁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옥강을 올리게 되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망은 뭐냐? 그런 게 없을지라도, 그게 전혀 우리의 삶 가운데 없을지라도, 정말 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처참하고 비참하고 믿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삶일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가까이 갈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죠. 아멘. 돈 예쁜 벌기 위해서, 얼마 좋은 집 사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여러분, 육신적으로 되게 부럽습니다. 되게 육신적으로는요,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참 무서운 내용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세게 다닙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살아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요, 하나님 훅 부르십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너는 내 은혜를 잊어버렸다. 내 은혜를 잊어버렸다. 와, 제가 오늘 장로님을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자수성 가셔서 그 7, 80억대 부자이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면 정말 하루에 한 끼 드시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7, 80억을 부셨어요. 교회 장로가 되셨고,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 저는 그 교회 목사님이 참 안타까워요.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처럼 열심히 사시면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신 정도로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 굉장히 잘못된 설교이지만, 그런데 결국 그분이,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결국 예수를 부인했다니까요. 자기 몸이 아파오니까 예수를 내가 그걸 왜 믿어야 되는데, 내 몸이 지금 이런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사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방향이 틀려져 버리면 그 열심이, 여러분, 우리 열심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요, 훅 불어버립니다. 그 훅 불어버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지향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생명과 끝날입니다. 더 좋은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읽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와 원망과 불평에 대한 죄가 함께 연합돼서 완전히 박한산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희 마음을 뭐하지 말고요,
강박하지 말고. 그럼 우리가 그럽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 음성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위로의 음성으로 극히 일부분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에 대해 나가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되게 부담이 됩니다. 왜 부담이 되냐? 하나님의 요구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이게 매치가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갈등을 하다가 우리가 배웠죠? 갈등 인간은 반드시 갈등해야 돼요. 그러나 그 갈등에 생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기도의 제목이 되면 하나님께 일어나십니다. 근데 그 갈등이 그냥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를 통해서 그냥 염려로 끌어안아버리면 그 인생은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갈등하고 누구나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염려, 두려움, 갈등 속에 있는 범인 가운데 있는 염려와 두려움,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모든 걱정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에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좋은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삼지 못했어요. 기도가 되지 못했어요. 왜요? 갈등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는 것들이 뭐로 정지됐어요? 죄로 정지함 받았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갈등하고 있고 여기 두려워하고 있고 여기 염려하고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옳은 건가? 내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가? 계속 갈등하잖아요. 정죄의 단계까지 나갑니다.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이 든다니까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이거에 대한 갈등이 계속 저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반드시 갈등,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요? 그 일을 해결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해답을 갖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기도할 때 따라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단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역사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놨다. 그런데 너희가 뭐 해야 돼요? 구해야 해. 너희가 구할 때.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요한 게 있어요. 다 이루어놓은 그 사건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기독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놓으신 그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취하신 것이지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이 세상에 완성되지 않았어요. 왜요? 이 세상의 완성은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오늘 보혜 잠깐 나눌 텐데요. 또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인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성취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완성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완성되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망을 갖지 못하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빠져버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불어버린다니까요. 불어버려요. 네 열심과 네 노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을 보아라. 훅 불어버립니다. 그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좋은 소망,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길을 여시고 삭막한 우리 인생의 방해 같은 그런 인생의 길을 여시고 삭막한 사막과 같은 우리 삶 가운데 샘물, 강물을 넘치게 하셔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길이 열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살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일을 누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그 예언을 성취하신 다음에 그리고 말합니다. 야,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원래의 자리로 가야 된다.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보다 유익함이라고 합니다. 유익함. 왜요? 내가 가야만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 엄마들을 함께 하신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그분은 우리 안에 그거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가졌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시지만 어떻게 함께 하세요? 우리 안에서. 이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모든 일들을 누가 함께 하셨어요?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셨어요. 그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한하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은요, 우리가 들어보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성경에도 없는 역사들도 성령님은 행하십니다. 왜요?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성령님이 누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과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내십니다. 이 엄청난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그 역사를 잃어버리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 것인가 때문에 그 엄청난 소망을 잃어버릴까요? 우리가 옛 언약에 있다면, 옛 언약 율법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왜냐면 율법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열심히 해봐야 너 죄인이야. 너 열심히 살아봐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여십니다.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의롭게 되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의롭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맹세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맹세하신 겁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이 단어 하나만 여러분이 오늘 이번 주 아주 온전히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마음의 신비에 새기기만 해도 우리 인생이 바뀔 겁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겠다. 너를 번성케 하겠다. 이게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유업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시랍니다. 복을 주어서 우리 이름을 창대케 하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이 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실제가 돼야 돼요. 이 말씀 그냥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가 돼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이름이 어떻게 돼요? 창대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말씀이 실제가 되야만이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창대케 되어지는 복이 되어지는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죠. 내가 그 말씀에 대한 실제가 없는데 아무리 기도만 해도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겠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의 삶의 질서에 매어서 이 세상의 삶의 질서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잠시 잠깐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힘든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지고 과연 내 인생이 필까? 이렇게 살아가지고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을까?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아무리 눈을 돌려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 한 명도 없는 그런 인생인데 과연 내 인생에 우리 가정이 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반드시 듭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펴고 하나님 믿는 자에게 이런 부족을 따르니 이사야 4장 말씀을 통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리니 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니 갑자기 주님이 이런 질문을 주세요. 믿니? 믿어지니? 여러분 집에 문을 열고 나오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리니 이제 나타나는 것이라 선포할 때 그 믿어지십니까? 아니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선포하십니까? 교회 목사 아이씨
힘들어 죽겠는데 현수만 벌게 해갖고 또 바빠 죽겠는데 하겠네 이러십니까? 깜빡 잊어버렸네 이렇게 계십니까? 그때 그 말씀이세요. 정말 이 말씀을 믿니? 그 말은 그런 질문을 했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제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는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과연 내 인생에 저런 일이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해 오신 겁니다. 믿니? 네. 믿습니다. 아멘.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아멘 했어요.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말씀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말씀이 오늘 김광찬 목사의 2024년 표적의 말씀으로 나타난 걸 믿습니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참 저를 힘들게 했어요. 왜 두려워하니? 왜 두려워하니? 돌이켜보니까 교회 사역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우리 가정적으로 작년 어느 때부터 계속 두려움이 저를 엄습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하나님, 사람들은 저에게 말합니다. 자녀가 4명이라고, 애국자라고. 아이고 그 아이들 커서 얼마나 분명히 효도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님, 그거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있을 일이고요. 지금 막막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4명, 저 아이들 한 달에 들어갈 돈이 200만이 넘습니다. 난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한쪽 생각에 3월달부터는 직장을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저를 좌우했던 것 같아요. 한두 명 키우는데도 맞벌이하면서 힘들어하는데 4명 어디에 키웁니까? 이게 저를 제 생각을 좌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너무 답답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 들으러 알겠습니다. 그것들 너무 충격받았어요. 너 믿니? 네. 너 왜 두려워하니? 네가 두려워함에 있으면 너희 교회 성도들 어떻겠니? 네가 그 두려움의 사람 옆에서 설교하는데 그게 진짜 설교가 되겠니? 너무 그런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확실히 고백하십시오. 보라, 내가 세일을 하니 분명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실제로 강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가면 되실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인생을 바뀌어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삶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이뤄놓으신 그 역사 가운데 가장 더 좋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번역에는 더 이상 좋은 단어가 없어 더 좋은 소망이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더 좋은 소망. 근데 킹 제임스 부제에서요 퍼펙트라고 되어 있어요. 더 좋은이라고 쓰지 않고 퍼펙트, 완전하다, 끝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요 퍼펙트입니다. 더 이상 어떠한 말로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겁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두렵습니다. 들려지는 소리들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들려지는 언론에서 말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 제발 네 귀에, 우리의 귀에 할례, 세상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에 민감한 부분을 할례하고 잘라내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너를 좌우하도록 합니다. 너의 귀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도록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입니까? 멜기세덱. 여러분 지겹습니다. 멜기세덱 이 설교를 듣고 이걸 뛰어넘어버린다.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그 성경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구약에 다 한번 나옵니다. 한번 나와요. 신약에 이거 시편에 다시 한번 인용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정확하게 말하는 창세기에 다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나온 그 멜기세덱을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이에요. 말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멜기세덱을 들을 만한
그러한 희망이 성장하지 못해서 그걸 말하지 못하면 내가 안타깝다 말합니다. 한번 잠깐 나온 멜기세덱에서 그렇게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임을 대해서 말씀하기 목적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에요 교회를 다니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장로 권사 집사임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 어떤 분이 모르는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을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 하나님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건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내 삶에 어떠한 존재이신가에 대해서 우리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인격적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예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다. 이것이 인정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누가 청지기로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청지기로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인과 청지기가 아니라 친구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인데 그래서 주인과 청지기가 딱 만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청지기로서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다시는 청지기가 아니라 내 친구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될까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게 또 우리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하신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의 애원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동일하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조성해 가시고 역사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종이 아니라 누구로 삼는가요? 친구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함께 하시다 말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십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친구입니다. 그게 오늘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그냥 교회 나갔더니 나 구원받았다고 하던데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증표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런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왜 부끄러워요? 예수 믿어도 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어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처럼 잘 사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게 생긴 것이 아니라 계속 배돌리고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도록 작정하고 그 삶을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건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내 인생이 피지 않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합니다. 어리석은 삶입니다. 뭘 잃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누구 때문에? 스스로요. 부끄러워합니다. 결코 하나님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어떻게 보였어요? 분명한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 그들의 마음이 혼미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아지는 관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다 차게 봤습니다. 별 볼일 없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못 차겠어.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관점, 어떠한 관점을 가져가 되게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볼까요? 세상에 잘 나간 친구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볼까요?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교회 나가세요. 왜? 이거 어떻게 선생님 사세요? 아니야. 근데 어떻게 사세요?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뭐 삶은 어떻게 펴졌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를 봅니다. 근데 왜 이거? 교회 목사라면서 그 말 한마디에는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왜 그래? 중요한 것은 그 소리들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 소리들이 우리가 아무렇지 않아야 돼요. 그들이 어떠한 소리를 할지라도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아니 그게 사실일지라도 그 소리가 우리를 혼란하면 안 돼요. 이런 따사입니다. 그 소리 어떠한 소리보다 그들이 어떠한 사람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그 결국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하고 있는 게 여러분이 말씀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그때 로마의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뚱뚱해. 아무도 염려하지 마.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어떠한 분이냐? 어떠한 분이시냐? 그분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그 히브리서 말씀하잖아요. 복주고 복주며 본성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을 통해서 로마가 바뀌어버렸어요. 어떠한 사람이 그 작은 히브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가 바뀔 걸 누가 예언했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왜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뜻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소원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자리에 그곳에 있기 때문에 왜 나는 안 돼?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지금 우리의 삶 때문에 지금 우리 막혀있는 우리의 삶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장애물이 막혀있는 그 환경이 우리에게 디딤돌이 될 겁니다. 그 결국은 그 디딤돌은 우리에게 더 멀리 더 높이 뛸 수 있는 그러한 수단과 그러한 도구가 될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 소망을 품지 못하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이고 뭐 해외도 안 되네. 해외도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해외에서 돼버리면 예수가 왜 필요해요? 해외에서 돼버리면 성령은 왜 필요해요? 해외도 안 돼야 돼요. 열심히 해도 열심히 살아도 모든 게 다 앞에 안 돼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외도 안 되네요. 너무 안 되네요. 해외도 안 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이 많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저는 예전에 유아시아에서 살 때요 베일을 자고 있는 모습을 깜빡하고 그 아시죠? 밖에서 유리 찾는 거 엑스하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요 죄송한 말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과연 이 한편 반 내는 유아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거는 제 머리 넘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까? 얼마나 이 생각이 들으면요 정말 미안하고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 일이 엄청 많았어요. 벗어날 수 있을까? 과연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성령님은 계속 제 마음껏 이렇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니까? 야 믿어. 예수님이 다 일어난다는 거 믿어. 그건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지냐? 여러분 그래서 목사의 말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제 말도 그렇지만 목사님들 설교를 되게 조심하십시오. 그때 저희 교회가 성경적 경제에 붕이 됐어요. 강사 목사님이 저에게 공육을 잘라서 먹어야겠다. 아이고 김 목사님 이 교회에 소망이 없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을 보고 아닙니다. 교회 계단을 보고 오르더니 계단 오르면서 계단 보고 오르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이 교회 소망 없네. 무슨 소리세요? 너무 계단이 어두워서 소망이 가요. 그래서 그래서 충격받았어요. 아이씨 첫날부터 재수없게 부흥의 강사가 첫날부터 와서 계단 보고 소망했다니. 그래서 그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부흥회 때 은혜를 못 받는다니까요. 계속 그 소리 계단 오를
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해놓고 경제의 붕, 성경적 말씀을 경제의 붕이라고 설교하더니 그걸 듣고 있어서 얼마나 안에서 분란이 일어났겠어요. 근데 목요일날 저녁에 다 마치고 가시면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뭔지 모르지만 되게 이 교회에 강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의 환경이 지금 어떠하든, 이거는 절대로 중요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질문지에 이걸 다 빼버리십시오. 내 삶이 이렇다고 다 빼버리십시오. 이거는 뭐 결코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지에 딱 하나만 넣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지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답을 만들어 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시는 분 계세요. 꼭 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답을 내십시오. 1번 어떻게 역사하시오? 2번 어떠한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 이렇게 하면 그 제목에 여러분이 답을 내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미 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사이 가장 기본은요, 가장 중심은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이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자유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자유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말합니다. 자유를 가진 사람들만이 어디 갈 수 있어요? 하나님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이들은 뭐가 돼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왜냐면 그들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 거였어요. 그들은 왜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꼭 누군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캐톨릭은 그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톨릭은 지금도 성도들이 직접 신자들이, 그저 성도가 아니라 신자죠. 신자들이 직접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만요? 신부를 통해서만요. 이미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완성했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신부를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요, 우리는요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그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의 모든 행위에서 자유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 간에 자유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특권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요,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기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가서 이렇게 정결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 뿌려져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 즉각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이미 이루어 보셨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사는 모든 것들, 이게 율법을 완성해가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위해서 완성하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완성했을까요? 예수님 율법을 어떻게 완성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게 뭐 들어있어요? 예수님 율법 안 지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율법 안 지켰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완성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율법을 안 지키신 분이 어떻게 율법을 완성해요? 근데 이게 왜 사람들이 이거에 관심을 안 가져요. 이게 복음 메시지인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신 분이 율법을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안 지키는 것과 자기가 하나님됨을 참담하게 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게 그들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분이 율법을 안 지켰다니까요. 안식일을 날 일이 됩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미쳐버린 겁니다. 저 죽여야겠다. 저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의 종교가 무너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율법을 완성한다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율법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율법은 이겁니다.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뭐라 정죄하지 마라.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이 스스로 뭐였어요? 정죄받았어요. 정죄함 받았어요. 그리고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정죄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어디다요?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 어디를 바라보지 마라. 땅을 보면 안 돼요. 어디를 봐요? 위를 보십시오. 위를 보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의 소망을 볼 수 있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 위로부터 오는 능력, 그게 바로 지혜이고 그게 바로 영분별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해서 땅이 아니라 우리가 땅을 보면요, 땅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문제가 우리를 좌우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좌우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떠나는가요?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하는데 그분이 그러고 목사님 저는요 교회 안 나가고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교회 안 나오는 게 예수를 부인한 겁니다. 그럼 무슨 일 있으세요? 와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 그건 자기 예수를 부인한 게 아니래요. 그래서 집사님 제 전화를 보고 에베소서를 4번 정도를 계속 읽으시면서 제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성도는 서로 유기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성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목적이 뭐였어요?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성숙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서 우리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성장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돼. 여러분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 국가대표 보십시오. 성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싸우고 다니잖아요. 잘하고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인기가 있고 능력 있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인격 있는 사람들, 진짜 성장한 사람은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허용하고 서로 함께합니다. 이게 성장한 사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 성장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지탱합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레위기 민수기를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성막을 짓는데 널판을 몇 개 하고 어떻게 받고 어떻게 연결하고 다 저기 레이를 쓰면서 다 이거 왜 이런만 성경에 기록하고 쓰기 힘들게 바쁘게 넓이는 몇 규빗 높이는 몇 규빗 다 기록해놨어요. 이거였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가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교회를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교회가 연합돼서 한 받침이 빠져버리면 누가 도와요? 사탄이 도와요. 전화기인데 전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성도가 유기적으로 연합되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조각목으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일에 동참하였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을 받으신 분들, 성령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이 일에 오늘 자신을 맡깁니다. 왜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손해가 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손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된 거 없고 가진 것 없고 아무 만든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맹세를 정말로 자기의 명예를요 되게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얘기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이 좋은 소망을 포기하지 마라. 결국 나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복의 자리에 서 있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결론을 줘볼게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아브라함과 롯도 많은 재물을, 많은 자산을 얻어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와서 보니 그 전에는 짐승이 많지 않아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목초로 충분히 그들이 함께할 수 있었어요. 애굽에 내려갔다 와서 부자가 된 후에 여러분 참 여기서 진짜 메시지가 이걸 가면 부자가 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둘을 나누게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갈 곳을 한번 네가 보고 선택해라. 그때 롯이 봤어요. 이게 우리 눈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롯이 봤더니 두 가지가 딱 보입니다. 하나는 뭐 같더라? 하나님의 동산 같더라. 또 하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디 같더라? 애국가 같더라. 방금 전에 어디 갔다 왔어요? 애국에 갔다 왔어요. 여러분 꼭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소리와 세상의 친구들과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딱 점검받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받지 않고 내 친구를 만났더니 내 친구 갑자기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몇 달 만에 만났는데 생각도 못한 일이 딱 걸렸어요. 그걸 보고 부러워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뭐냐 롯의 눈이 되어버립니다. 와, 야 하나님 역사하면 저 정도는 돼야지. 야 참 부럽다. 이게 되어버립니다. 그럼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아직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무엇하세요? 멸망시키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야 너는 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합니다. 동서남북을 봤습니다. 어떤 땅입니까? 거지 같은 땅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장경동 목사님입니다. 거지 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그 거지 같은 땅을 말합니다. 너희 줄게. 누구한테 빠졌어요? 거지 같은 땅인데, 볼품없는 땅인데, 애굽에 비하면 정말 쓸모없는 땅인데요.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이 그 땅이랍니다. 거지 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한마디 톤을 달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몇 달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아내를 팔아먹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걸 너에게 줄게. 그것도 어떻게 말해요? 너희 자손들이 이방 나라의 백이 돼서 400년 후에나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다 봅시다. 야, 너 열심히 신앙했지? 근데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복을 줄게. 그런데 너 말고 400년 후에 줄게. 그럼 여러분들 아멘 하셨어요? 못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죄를 범합니다. 어제 그제의 말씀인가요? 이런 죄를 범합니다. 자기 병이 났어요. 바빌론에서 사신이 왔어요. 연천차에서 잘못된 데 했어요. 이사야가 왔습니다. 왕이요,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이제 왕 큰일 났습니다. 이 땅이 저 바벨론에게 넘어갈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뭐랍니까? 내 때는 아니니까 다행이다 이런 말합니다.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내 때 나는 평안하겠구나. 그런데 그 자녀들은요 다 끌려갔어요. 이런 무지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나는 평안하겠구나. 이게 말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자기 편하다고 자기 자손들 다 끌려가고 포로가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편하게. 내 때는 편하고. 우리에게 좋은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좋은 소망이, 여러분 자녀의 시대까지 좋은 소망을 나누시면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진짜 예수 잘 믿으십시오. 저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진짜 잘 믿어야 돼요. 너무너무 잘 믿어야 돼요.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고 같이 했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정말 잘 믿으십시오. 정말 잘 믿으십시오.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네요.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준비하는 목사님, 이번에 이제 그런 메일을 받았어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어제 그제 금요일날 그분에게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4대째 믿음입니다. 5대 시간이고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개척할 준비하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 이렇게 지금 믿음에 대해서 다시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 믿으십시오. 정말 잘 믿으십시오.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의 실상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죄, 율법의 죄의 정죄함을 속량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복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알릴 수 있고 강구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공의를 더 좋은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이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간증이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게 주시사오며 가가 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